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전할 말씀은 로마서, 신약성서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리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또 새벽 첫 시간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은혜로 채워주옵시고, 오늘 하루도 정말로 놀라운 새로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언행이 주변 사람들과 우리 가족들에게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인생에서 오늘이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루하루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주님과 함께 걷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부족한 저와 함께 성경 말씀을 나누는데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오늘 더욱더 햇살보다 더 따뜻한 그런 사랑들이 넘치도록 해주시고, 또 여러분이 또 사랑을 나눠주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말씀은 이게 읽으면서 제가 제목을 하나 줬는데요, 살아남는 방법.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고 또 미국 전역의 30개 도시에서는 시위도 일어나면서 폭동들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정말 혼란스럽고 정말 마음이 복잡하고 그냥 뉴스만 봐도 마음이 무겁고 힘들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광야를 걸을 때 살아남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세상을 두 종류의 사람으로 인류를 나눌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종류는 육의 사람이고, 두 번째 종류는 영의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99%는 육의 사람이고 1%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영의 사람이 1%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서 자라고 교회에서 생활하고 또 믿는 사람들을 친구로 평생 두고 이랬는데도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하물며 밖에서 학교를 다니며 공립학교에서 다니며 여러 가지를 접하는 우리 아이들은 너무 혼돈스러울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그래서 1%도 너무 높게 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요. 한국에서 주말 방송 중에서 여러분 한국에 있는 TV를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근데 잘 먹고 잘 사는 법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 99%의 모든 인간은 자신이 꿈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그 꿈이 고작해야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더 큰 집으로 이사가고 더 좋은 차를 한번 타보고 여행도 한번 많이 다녀보고 맛있는 것도 마음껏 먹어보고, 아주 어렸을 적에 6.25 때 자라시고 이러면 너무 배고프고 보릿고개 있고 너무 배고픈 사람은 그때의 배고픈 기억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실컷 먹고 싶은 게 있어서 지금은 그렇게 실컷 먹는데도 부족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렸을 적에 너무 부족한 게 많이 자란 사람들은 이제 그릇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어머니도 그릇을 아주 좋아하시는데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여성분들은 가방을 좋아하죠. 그 안에 뭐 들어갈 것도 없는데 가방이 더 비쌀 때가 많습니다. 성경책보다, 그 안에 들어간 성경책보다 가방이 더 비쌀 때가 있죠. 이게 다 우리가 어렸을 적에 이렇게 부족했던 거에 대한 한이 맺혀서 그럴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보면 청년들도 뭔가 누리며 짧은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것이 꿈이라고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먼 훗날 어떻게 될지는 망각하고, 우리가 보통 과거를 잊어버리는데 요즘은 미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생각하지 않고 근시안적으로 바로 앞에 보이는 앞으로의 10년, 앞으로의 20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인생의 부귀의 영화를 위해서 사는 것이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의 가치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사골세에 들어서 사는 사람은 월세 단칸방에서 전세로 가는 것이 꿈이고, 언젠간 전세로 가겠다는 사람, 전세에 사는 사람은 언젠가는 내 집을 마련했다는 것이 꿈이고, 언젠가 내 집을 마련한 사람은 언젠가 전원주택을 한번 살아보겠다는 게 꿈이고, 언제 전원주택을 살아본 사람은 언제 강남에 있는 그 부자 동네에서 살아보는 게 꿈이고, 이러다가 평생 꿈만 꾸다가 허송세월을 할 때가 많습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을 나오는 것이 꿈이고, 좋은 대학 넣어놓으니까 높은 연봉을 받는, 그러면 떵떵거리게 사는 것이 꿈이 되고, 내가 없던 것을 가져보고 또 내가 못 가본 곳을 가보고 또가 내가 못 해본 일을 해보고, 그리고 죽는 것이, 요즘 욜로라는 것이 생겼죠. 욜로족. 그것이 무엇의 약자냐면 You only live once.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사는 것이 아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사는 것이 아니니까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된다고 말할 줄 알았더니, 라트레티베아타라는 오페라를 제가 저번 달에 그 오페라 무료 공연한다고 해서 유튜브로 봤는데, 인생은 단 한 번뿐이니까 방탕거리면서 살자 이렇게 그렇게 노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인생은 단 한 번뿐이니까 누려보고 죽자 이러면서 저축을 안 하고 지금을 사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사탄이 이 시대에 심어놓은 가장 큰 사람들을 쇠뇌하는 사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마치 내일 학교 시험이 있는데, 또는 내일 입학 시험이 있는데 그런 친구가 오늘 하루뿐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내가 하고 싶은 비디오 게임을 해야지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에서 이러한 것들은 모두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고 이러한 것은 모두 패망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1절에서 There is now no condemnation 이라고 말하는데, 이 condemnation, 이 damnation, 이것은 정죄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에서 다른 말로는 영원한 저주 하에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지옥행으로 가는 기차를 타고 사탄에게 납치되어서 낭떠러지로 떨어져 불의 구덩이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현재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러한 저주에서 벗어났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히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영원히 망하지 않고 영원히 부도나지 않고 영원히 승리하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말씀하고 성령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라고 하면은 매우 종교적인 그런 단어나 아니면 교리적인 그런 단어라고 잘못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영혼, 그 영혼이 거룩하고 존귀하고 아름답고 선한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많은 악귀들과 귀신들과 안 좋은 병마와 영들과 구분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다는 뜻에 성스럽다는 뜻에 성령,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생명을 주시는 영적인 법을 따르는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친구나 가족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지인들 중에서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을, 그렇게 사는 사람을 아시나요?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을 아시나요? 제가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만일 여러분 주변에 친구들이 대부분 육신을 따라 살면 여러분도 아마도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우리가 친구들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거의 확실합니다. 청년들도 보면 친구들이 다 취업하는 청년은 그 친구도 취업을 하고요. 그 친구들이 깡패인 친구는 그 친구도 감옥을 들락날락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기고,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다르게 사는 방법을 아예 모릅니다. 그래서 절대로 발전을 할 수가 없고 거듭날 수도 없고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고 자란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거지는 여자가 하는 게 당연하다고 옛날부터 우리나라에선 그렇게 될 때가 있죠. 그런데 요즘은 한국은 많이 바뀌었는데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보아스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남성교회에서 설거지 아주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데 여자들이 설거지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집에서는 아무도 그것이 부당하다고 상상하지 못하고 당연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집은 영원히 설거지는 여자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아주 간단한 예인데, 그래서 우리는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발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근데 진짜로 당연하다고 여기는 거는 아예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우리 아이들이, 첫째, 둘째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적에 햄스터를 2마리 키운 적이 있었는데요. 그 햄스터가 이제 우리 아이들이 말로는 키운다고 그러지만은 결국엔 이제 제가 다 똥도 치워주고 다 해줘야 되는데, 근데 이 햄스터를 잘 관찰해 보면서 느낀 게, 이 햄스터는
자신이 햄스터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밥 주면 먹고 졸려오면 자고 그렇게 하는 것이 햄스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인간도 99%의 인간들은 자신이 인간이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자신이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인간의 한계가 어떤 것이며 인간은 어떤 존재이고 자신이 그래서 부족한 시야가 부족하고 아는 것이 많이 없다는 것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도 하물며 그런 것도 더 모르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생각이 좀 부족할 때가 많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은 오히려 거꾸로 똑똑한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한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안목과 지혜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상으로 안목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자신이 똑똑하다고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식할수록 용감하다 이런 말이 있죠. 근데 그렇게 무식하게 용감하면 다치게 돼 있어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아는 사람은 상황 판단을 더 정확하게 하고, 그냥 자신이 느낀 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 한평생을 드라마 같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휘청거리면서 여기서 뭐라 그러면은 상처 있고 저기서 뭐라 그러면 속상하고 치고받고 우로 충돌, 좌로 충돌, 장추응돌하면서 정말 드라마 같은 인생을 사는데 해결책을 찾지 못합니다. 이런 것을 성경에서는 육신을 따르는 삶이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고 싶으면 사랑과 전쟁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런 걸 검색해서 보시거나 아니면 사극 같은 걸 보시면 거기서 육신의 계략에 따라 살면서 다 같이 망하고 죽는 그런 영화들을, 그런 드라마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 노아의 방주로 노아의 온 가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되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어떤 것을 가르쳐 주냐면,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릴 때부터 매우 악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아주 어린 아기 때부터 악하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저도 살아가면서 인간이 저렇게 사악하고 못돼 먹었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자기 자신도 그럴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사악하다고 느끼는 것보다 본인도 사악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때에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구분이 되어야 할 텐데, 바울이 로마서 쓰는데, 여러분 그 로마서 쓰면은 이걸 읽는 게 로마의 교회죠. 로마의 교회는 그 로마가 그 당시에 수도였기 때문에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 많은 아주 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십 번 육신을 따르면 이렇게 되고 육신을 따르면 저렇게 되고 육신을 따르면 망하고 육신을 따르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로마서 8장에도 수십 번이 나오는데요. 왜 자꾸 이미 교인인 사람들에게 바울이 또 이거를 로마서를 마지막에 쓴 건데요, 다른 고린도전서 이런 것보다 나중에 쓴 건데 이렇게 큰 책을 쓰면서 왜 자꾸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대상이 육신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말하는 거죠. 초대교인들도 자꾸
나사빠지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가 없이 세상에 섞여서 살다 보니까 자꾸 육신을 따르는 거죠. 특히 이민교회는요, 이민 오지 않았더라면 교회를 가지 않았을 사람들이 교회를 다닐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워싱턴에 있을 때도 거기 장로님이 한 분이 아주 좋은 분이 계셨는데, 장로님께서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한국에서 대기업에서 있다가 미국에 와서 변호사가 됐는데, 한국에 그 대기업에 다녔는데 만약에 내가 미국에 오지 않았더라면 내가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아직도 그냥 세상에서 흥청망청 살 것이라고 고백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민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고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신 분들이 있죠. 진짜 영의 사람과 그리고 영의 사람이 아닌 불신자를 구분하는 것이 사실은 그래서 더 힘듭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에게 빚진 자가 아니기 때문에 육신에 끌려가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몸이 행하기를 원하는 잘못된 행동들을 성령으로 모두 이겨내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신호들이 이게 몸이 알려주는 신호인지 아니면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헷갈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이 몸이 자기에게 육체가 자기를 노예처럼 부려먹는 거하고 헷갈려서 그것이 자기가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1차원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헷갈려서 어떤 극복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성령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감당함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린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 중에서 옛날에 나온 영화인데 Sixth Sense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6의 감각, Sixth Sense. 이것이 반전 영화라는 것의 아버지가 됐는데, 이 영화가 한번 보시면 좋은데요. 어떤 브루스 윌리스가 심리치료사가 돼서 어떤 어린 아이를 도와주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아이를 상담을 하게 되는데, 이 어린 아이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초능력이 있는데요, 자꾸 죽은 사람들의 영혼들과, 그래서 이 땅을 못 떠나는 한 맺힌 영혼들과 대화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를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데요, 그 어린아이는 그래서 처음엔 너무 공포스럽고 그렇게 살면서 귀신들을 보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심리학자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를 상담을 하는데요, 그래서 계속 따라다니는데요, 근데 영화가 끝날 무렵에 사실이 밝혀지는데, 그 도와주려던 그 심리학자가 깨닫는 것이, 나도 죽은 영혼이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죽어서 이 땅을 떠나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영혼이었던 것입니다. 자꾸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감정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살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우리가 왜 죄인인지를 모르고 살게 되고, 자꾸 우리 눈에 다른 사람만 죄인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은 영혼이고 귀신인데 다른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여기는 거죠.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성령의 생각으로 충만한 사람은, 내가 인간에 불과하고 나는 어릴 때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한 부분들이 있으니 주님께 회개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사고 구조는 항상 부족한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겸손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Amherst라는 대학을 다녔는데요, Amherst College. 근데 Thanksgiving 방학 때 다 이제 집에 가고 그러는데, 그 기숙사에 저와 제 여동생이 이제 놀러 와서 제 여동생과 둘만 남고,
또 복도 저 끝에 방 하나에 하와이에서 온 중국계 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남학생이. 그런데 마치 우리가 대학교 1학년이기 때문에 땡스기빙 데이는 모든 가게가 다 그 동네는 문을 다 닫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 음식이 다 떨어지고 없는데 마침 제 방에 사발면 딱 한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면서 오늘은 하루 종일 내 동생과 내가 이 사발면 하나를 나눠 먹어야 되겠는구나 하면서 어떻게 먹지 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방문을 뚝뚝뚝 두드리면서 그 중국의 친구, 그 이름이 데이빗이었는데 데이빗이 먹을 거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그때 육신의 생각이 확 나면서 없다고 해야 되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그 친구와 사발면 딱 한 개를 끓여서 국물을 만들어서 나눠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뉴욕에 있을 때 그 뉴욕의 플러싱 교회는 아주 대표적인 이민 교회인데요, 아주 오래된 교회인데 그 교회는 국밥을 주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국밥을 아주 많이 끓여서 주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이는 매우 중요한 그 교회의 문화였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분들이 그걸 담당하는 사람과 뭐 서로 이렇게 의견 마찰이 나고 자꾸만 문제가 생기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국밥 금지령을 내리셔서 이 국밥을 몇 달 동안 그냥 안 주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코스코 가서 빵을 많이 사갖고 샌드위치를 엄청 맛있게 만들려고 노력해도 다 불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2세 아이들도 국밥하고 샌드위치 중에서 뭐 먹을래? 그러면 전부 다 국밥 먹겠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불만이 너무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잘 들어보니까 그 동네는 가난한 동네예요. 그러니까 부자분들도 많이 있지만 이민 그 동네이기 때문에 퀸즈가, 그래서 어려운, 처음에 한국에서 처음 온 분들이 체류하고 막 이런 분들이 있는 곳이 많은데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배가 고픈 아이들이 교회를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밥 먹은 게 좋아서 교회를 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훈련소나 군대에서 초코파이 먹고 싶어서 교회 가듯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오는 아이들도 기뻐하십니다. 교회에 오게 된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자라는 아이들도 있고, 또 그 동네는 저도 이게 뭔지 몰랐는데 처음에는 길을 가다 보면 뭐 이렇게 타는 냄새가 나는데요, 그게 마리화나 냄새입니다. 그리고 이제 집회를 하면서 기도하면요,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이런 아이들이 기도 제목이 이렇습니다. 내 친구가 어제 칼에 찔렸어요. 기도해 주세요. 이게 강도를 맞는 게 아니라 깡패들이 이제 불러갖고 공원으로 밤에 나오라고 그랬대요. 근데 안 나오면 너 여자친구한테 공격하겠다고 그러니까 얘가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진짜로 그런 게 있는데, 그런데 교회에 농구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데려와서 농구를 하면은 너무 좋아하는데요, 그 재미에 아이들이 농구를 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교회 와서 농구하느라고 마약을 끊고, 그래서 커서 신학교를 간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간증을 청년부에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우리 하와이에서도 우리가 교회 오는 여러 가지 교회가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인간적인 정도 나누고 식사도 같이 하고 같은 한인들끼리 만나면서 또 그 말이 숨통이 튀어지고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교회 오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지만, 근데 문제는 락다운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열심히 예배를 본다 하더라도 이러한 친교도 못하고 너무나도 큰 문화적인 우리의 욕구나 어떤 보고 싶은 친구들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학교 친구들은 그립지가 않은데 교회 친구들은 그립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도 얼마나 자신도 모르게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라서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가 기회를 주셨으니까 감사하다고 생각을 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셨냐면,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라, 이 세상에서 육신의 길을 따르며 계속해서 초신자처럼
이중생활을 하지 말고 내가 진정으로 생명을 얻고 싶다면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회를 할 때, 전도사로서 목회를 할 때는 이제 계속 기도하고 연구하고 계속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거기에 맞춰서 하고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 친구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려면 그런 것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일부만 나가라고 그러지 않고 모두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건물, 인정 넘치던 성도님들, 그리고 정말 화려하게 하는 재밌는 이벤트들, 이런 거 다 못하게 하면 아마 신앙이 다 떨어지고 서로 소외되고 그렇게 되겠지 하고 사탄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본질인 사람이 더 많다고 사탄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인 나를 찾을 것인가?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묻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존재하고 있음을 아느냐? 그리고 진심으로 영의 길을 걷기를 원하느냐? 99%는 육의 사람인 0.1%밖에 안 될 성령에 이끌려 사는 여러분과 제가 이번 기회 되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첫 번째로 너무나도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인종차별과 또 이번 어려움으로 빈부의 격차가 훨씬 더 커질 것 같은데 이런 갈등 속에서 이런 것들 극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겸손과 온유와 사랑으로 단결되도록 마귀가 틈타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자녀들, 어린 자녀들, 또 우리의 너무나도 고생하시는 어르신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방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참된 꿈을 향해 하루하루 알차게 지내고 비디오 게임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삶을 건강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우리가 한 곳에 모여서 주께 영광 돌리고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그래서 힘들어하는 우리 교우 가정들이 없고 모두 성령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 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사 아버지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전 세계에 유행하는 이 전염병과 또 이 나라에서 이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성령의 해법으로 따라 아버지 하나님이 새롭게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 구성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시고 성령이 함께 하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사탄 마귀 틈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사옵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